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입니다. 같이 하나님 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우리 신앙인들을 구분을 해놨는데 짐승에다가 동물에다가 비유를 해가지고 구분을 해놨어요. 첫 번째는 물고기 신앙인이 있고 두 번째는 공중나는 새의 신앙이 있고 물고기 신앙, 새의 신앙, 세 번째는 개의 신앙이 있다 했습니다. 개의 신앙. 그리고 네 번째는 거북이 신앙이 있대. 거북이 신앙. 물고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죠, 그렇죠?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신앙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단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새의 신앙이 있다고 그랬어요. 새는 한 일주일 정도는 한 5일까지는 안 먹어도 버틸 수 있다 그래요. 한 5일 정도는 안 먹어도 먹이를 안 먹어도 못 먹어도 안 죽고 버틸 수 있다 그래요. 새의 신앙이라는 것은 주일 신앙이죠. 주일 신앙. 주일날 1시간 와가지고 말씀 듣고 그거 가지고 일주일을 버티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 더 이상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냥 그 들었던 말씀 가지고 거기라도 묵상하고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들었던 것으로 끝내버리고 딱 잊어버리고 그냥 교회 문 밖에 나가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개 신앙이 있습니다. 개는 한 20일 이상 안 먹어도 산다 그래요. 한 20일 정도, 20일 이상. 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틈남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쁘면 빠지고, 일해서 빠지고, 또 놀러 가야 빠지고, 이래서 빠지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북이 신앙이 있습니다. 거북이 신앙. 거북이는 제일 오래 삽니다. 제일 좀 거북이가 젊을 때, 이때는 한 500일까지도 안 먹어도 산답니다. 1년 반을 안 먹어도 산대요, 거북이가. 보통은 이제, 작은 새끼 같으면은 또 좀 짧을 것이고, 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한 1년 정도는 안 먹어도 산다고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인도 그런 사람이 있다. 특히 외국에 가면은 외국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뭐 성탄절이나 특별한 절기 때 이렇게 교회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1년을 버티는 것입니다. 1년. 그러면서 교회는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나오면서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믿고 있고 자기는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외국에는 이렇게 거북이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과거에는 새 신앙을 가진 사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고 그냥 일주일 동안 한 번 나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거기서 끝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많았죠. 많았는데 요즘은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가 어떤 과정을 가져왔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 유튜브로 보고 하는 거 뭐였어요? 무슨 영상 예배 보는 거 말했나? 온라인 예배 맞죠? 온라인 예배 이걸 보다가 거기 재미 붙여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것이 뭐 습관이 이게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처음에 여러분도 주일 한 빠지면 주일 잘 지키다가 한 번 빠지면은 막 가슴이 덜컹덜컹해요. 막 무슨 큰일 날 것처럼. 근데 그것이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면은 그냥 담담한 거예요. 담담한 거예요.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 온라인 예배 들여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냥 그전에는 습관이 들었죠. 안 나오면 뭔가 불안하고 그랬는데, 이제 온라인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그러다 보면은 이게, 자유잖아요.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고, 그냥 누가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기울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주일 신앙도 안 되고 아예 그냥 새 신앙이 아니고 개 신앙, 한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거꾸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거북이 신앙인이 점점 변해가지고 개 신앙이 되고, 개 신앙이 변해가지고 새 신앙이 되고, 새 신앙이 변해가지고 물고기 신앙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자나 깨나 그냥 말씀 가운데 살고, 말씀 아니면 그냥 막 죽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갈수록 이게 물고기 신앙이는 줄어들고, 갈수록 가나안 신앙이 자꾸 가나안, 그죠? 가나안 신앙이 압니까? 들어봤습니까? 가나안 신앙? 가나안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 신앙이. 교회는 안 나가고 자기는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주야로. 하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간과 야간으로 되어 있죠. 주간만 말씀 있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야간도, 밤이든 낮이든 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 그냥 들고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소가 그렇지 않습니까? 소가 여물을 그냥 먹어놔 놓고 일하면서 쟁기 끌고 가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수레 끌고 가면서도 입을 우물우물 되새김질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을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무슨 사람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말씀과 동떨어진 말을 하면 대화를 하면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 말씀을 해야 될까? 이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길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의 삶인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물고기 신앙인 것입니다. 하루 동안 낮에뿐만 아니라 심지어 밤에도 이렇게 자기 전에도 심지어 막 꿈을 꿔도 그냥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한시도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신앙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좋아하지요.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노?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그러나 복 받기를 원한다고 해가지고 복이 그냥 불러 들어오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복 받는데도 원리가 있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제 은사이신 그 목사님 늘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늘 하시는 얘기, 복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 복 받을 짓을 해. 그렇습니다.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복 받는 사람, 어떤 짓을 해야, 어떤 일을 해야,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이 분명한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초점 아시죠? 초점.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이 분명한 사람, 초점이 분명하면은 삶도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은 그의 삶도 분명해집니다. 주일 예배의 초점이 선명하면은 한 주간에 그냥 주일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전체가 그렇게 선명해지게 됩니다. 마치 돋보기 가지고 이게 초점을 맞추면은 딱 그
거기 불이 붙죠, 그죠? 우리 초등학교 때 해보기도 했는데, 예. 그런 것처럼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지금 제가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제가 컨디션이 좀 좋으면은 이 안경이 딱 맞아가지고 이 원고가 잘 보이고 하는데, 오늘은 지금 이 안경이 초점이, 내 끼던 안경인데 초점이 지금 전혀 안 맞았지.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글자가 자꾸 흐릿하게 퍼져 보이기도, 그것도 안 끼는 게 조금 나을 것 같기도 끼는 게 나아, 안 끼는 게 나아. 끼면 조금 크게 보이긴 한데 초점이 좀 안 맞다. 그렇습니다. 이 초점이 잘 맞아야 돼요. 초점이 잘 맞아야 돼요. 초점이 분명히 맞으면은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점이 흐려지면은 삶의 목표도 흐려집니다. 주님에 대한 초점이 분명하면은 우리의 삶의 목표도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초점이 분명해지면은 삶도 걸어가는, 분명하게 이 길을 가야 될지 저 길을 가야 될지 이 말을 해야 될지 저 말을 해야 될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의 삶을,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기준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일 예배의 뜻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한 주간의 중심입니다. 지난 주간의 삶의 때를 씻고 죄책과 오류를 용서를 받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활력과 능력을 공급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의 유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보다 선명하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면 그만큼 선명하고 능력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언이가 어릴 때 젖 먹을 때, 엄마 젖 먹을 때 어디다 쳐다봅니까? 젖을 쳐다봅니까? 젖을 안 쳐다봐요. 엄마 젖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엄마 눈을 딱 쳐다보죠. 눈에다 딱 맞추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하더라도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생각은 어디다가 늘 말씀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다 두고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하말티아입니다. 하말티아인데 이 하말티아가 뭔가 하면은 관역 있죠, 그죠? 화살을 쏠 때 관역, 화살의 목표가 되는 관역이 있는데 이 하말티아는 관역을 벗어난 화살을 의미합니다. 관역을 벗어난 화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 말,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게 죄인가 아닌가 좀 불분명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기준을 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 모든 것들은 다 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초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지 않으니 관역이 빗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관역에 초점이 맞지 않으면은 악인의 꾀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악인의 꾀를 흉내내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거들거리고, 지금 정치인들 보니까 그런 정치인들이 있어요. 언제부터 정치했다고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내가 대통령같이 그냥 지가 대통령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만한 자입니다. 오만한 자. 이것이 초점을 잃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사라지면 누구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누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사람이.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 내 중심이 돈이고, 내 중심이 딸이고, 내 중심이 아들이고, 내 중심이 우리 아버지고, 어머니고, 우리 가족이고,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내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혼란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중심이 없으면 이리저리 흔들리게, 휩쓸리게 됩니다. 믿음의 중심이 확고한 그리스도인은 세속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 이렇게 여기 얻었다가 저기 있다, 이거만 중심 잃고 그렇게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믿음의 키를 확고히 잡고 가는 신앙인은 이 무게중심의 능력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일부 예배 때 얘기했습니다만은 세월호가 왜 넘어갔습니까? 왜 전복이 되었습니까? 무게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원래
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배를 만들면은 여러분 배가 볼 때 이렇게 생긴 것 같지요. 배가 볼 때 이렇게 생긴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긴 것 같이. 그런데 배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배는 이렇게 생겼어요. 배가 이만큼 물에 찼죠, 그죠? 물 밑에 이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 밑에 들어간 배를 보지 않기 때문에 배가 이렇게 생긴 걸로 착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물 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물 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물이 요만큼 찹니까? 물이 요만큼 차면 휙 넘어가 버려요. 이렇게 차야 물이 물 밑에 바다 밑에 들어간 배가 더 많이 있어야 이게 중심을 잡고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무너지질 않아요. 위에가 가볍고 밑에가 무거워야 돼. 오뚜기 알죠? 오뚜기 왜 어떻게 그렇게 넘어갈 듯 하다 넘어가지 않고 돌아섭니까? 그것은 무게 중심이 밑에 있기 때문에 밑에 중심. 그런데 세월호는 원래 그 배를 한국에서 만든 게 아니고 일본에서 만든 배인데, 일본에서 쓰던 배인데, 그걸 중고를 일본에서 다 쓰고 이제 그냥 된 걸 갖다가 샀어요. 사가지고 그대로 썼으면 괜찮은데, 세월호 사가지고 여기에다가 사람 더 많이 싣고 짐 많이 실으려고 위에다가 그냥 더 넓혔단 말이에요. 원래 배를 만들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위에다가 더 추가를 해가 더 많이 실으려고 개조를 해가지고. 거기다 그날 얼마나 많이 실었습니까? 수학여행 간다고 아이들도 많이 실었지만은 사람도 많이 실고 그 짐도 위에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무게 중심이 그냥 밑에 있지 않냐고 위에 있으니까 그냥 거기다가 방향 그냥 급하게 틀은다가 물살 씌운다다가 급하게 트니까 그렇게 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넘어집니까? 중심을 못 잡으니까 넘어져요. 술 안 드셔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 술 한잔 먹고 나면은 중심이 아랫돌에 힘이 없어서 휘청휘청해요. 그러다 보면은 가만히 있는 전봇대가 와가지고 내 이마를 들어받아 버리기도 하고, 가만히 있던 아스팔트 땅바닥에 와가지고 이마를 막 그냥 들어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중심이 흐려지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중심이 분명해야 돼요. 그 중심이 뭘로 잡혀 있어야 됩니까? 그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쓰러지고 저렇게 얻은 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구별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게 되지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를 돌아보고 저기를 돌아보고, 누가복음 9장에는 쟁기를 잡고 뒤를 보지 말라 했습니다. 가치관을 알지 못하니까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3장 보면은 롯이 아내가 나옵니다. 롯이 아내. 그들의 삶의 모든 터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소돔에 있지 않습니까? 소돔에 있었단 말이에요. 소돔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돔이 지금 유황불로 좀 타고 있거든. 그런데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냥 앞을 딱 보고 가야 되는데, 그 소할 땅을 해서 가라고 허락을 해줬으면 그쪽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뒤에서 그냥 연기 나는 소리가 뭐가 펑펑 터지기도 하고, 뭐 그냥 불이 막 그냥 쏟아나는 것 같기도 하고, 뒷꼭지가 건질건질하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하고 두 딸은 아마 봐보고 그냥 갔는데, 그런데 롯이 아내는 그냥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볼 것을 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숨겨진 보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그 보물을 얻기 위해 가지고 집 팔고 뭐 팔고 우리 주일학교 찬양회를 보니까 전에 찬양했죠. 그렇죠. 막 냉장고 파고 뭐 파고 다 팔아다 가는데, 냉장고가 귀하겠습니까? 금반지가 귀하겠습니까? 다이아몬드 반지가 귀하겠습니까? 물론 귀하지요. 그런데 보석이 있으면 예수님과 비교를 하겠습니까? 예수님과 다 팔아고 다 버릴지라도 주님만을 붙잡는 것이죠. 말씀의 사람은 중심이 분명합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길이 흥한 길 같고 실제로 매력이 넘치는 길이라도 결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정치인들 여기 붙을까 저기 붙을까 중심을 못 잡죠. 여기 붙어야 내한테 덕이 되나 저기 붙어야 내한테 덕이 되나, 그냥 대통령 밑에 그냥 죽는 신용까지 다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여기 붙어 있다가는 그냥 내가 그냥 내 수명 길지 못하겠다 싶으니까 그냥 또 저기에 붙었다고 저기 붙었다. 악인은 어떻습니까?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 했습니다. 흔들리는 거, 그냥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바람에 그냥 날려가니. 개 알죠? 개 압니까? 예언이 개 알아? 개 알아? 몰라? 아리송이?
걔는 우리가 먹는, 매일 먹는 쌀, 보리쌀, 밀가루 있죠, 밀가루인데, 쌀, 보리, 밀의 껍질입니다, 껍질. 우리는 껍질은 벗겨버리고, 알만 먹지요, 그죠? 알만. 그 껍질이 바로 게와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쌀을 이렇게 사면은, 옛날에는 쌀을 산다 소리도 안 했어요. 쌀을 판다 했어요. 쌀을 내가 돈을 주고 쌀을 가져오는데, 쌀 팔러 간다 그래요. 쌀 팔러 간다. 쌀을 사러 간다 소리 안 하고 쌀 팔러 가. 한국 사람들은 오늘 설교하고 상관없는데 그들 먹거리는 게 있어가지고 폼 잡는 게 있어가지고 쌀 사러 간다는 이게 좀 가난하고 이게 형편이 좀 약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쌀이 많아가지고 쌀 팔러 간다. 나는 쌀을 넘어가 쌀 팔러 간다. 쌀이 없어 집에 지금 먹을 쌀도 없으면서 쌀 팔러 간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거들먹거리는 거죠, 그죠?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만은 옛날에 이제 쌀을 가지고 오면은 쌀 사오면은 거기 게가 좀 덜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키를 가지고 해가지고 게를 달리 보내고 그렇게 했지요. 바로 이렇게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악인들은 바로 이런 바람이 나는 게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안정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물개를 치면 치는 대로 그렇죠. 중심은 무엇으로 잡을 것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중심 잡고 사는 사람이 오늘 제목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질서가 부여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일이 있죠. 우리는 눈만 뜨면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수많은 일들을 우리 앞에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많은 일들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하면 5가지로 정리를 한다고 그래요.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닥쳐진 일 중에 하고 싶은 일, 그리고 해야 되는 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능력,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근데 또 해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해도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은 해서는 안 되는 일도 또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일 중에. 그래서 우리가 내 앞에 여러 가지 일이 있다면은 이것이 어떤 일인지, 예. 해야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또 급한 일도 있긴 해요. 그죠? 급한 일이 있기도 하고, 덜 급한 일이 있기도 하고, 급한 일은 아무래도 좀 먼저 해야 되겠지. 그죠? 사람이 일평생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일은 무척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꼭 해야만 하는 일은 그보다 훨씬 적지 않겠습니까? 하고 싶은 일 중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적을 것이며,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중에서도 해도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일 중에서 우리 자신이 꼭 할 수 있게 되는 일은 굉장히 제한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문제는 우리가 일을 할 때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이 일을 먼저 해야 될지, 저 일을 먼저 해야 될지 우리가 체크를 하고 그냥 닥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늘 그런 사람이 규모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일을 닥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현대를 살아가는 바쁜 사람들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것도 닥치고 저것도 지고, 제가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맡은 일이 참 많이 있지요. 지금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막 겹칠 때가 있어요. 내일 모레 오늘 주일인데 월요일, 화요일 날에 또 같은 시간대에 10시, 11시, 이 1시간 차이로 바로 옆에 그때면 또 모르겠는데 부산에서 모임이 있고 또 김해에서 모임이 있고 두 개가 겹치기 때문에 한 군데는 갈 수 없이 포기를 해야 될 그런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먼저 하느냐? 두 가지 중에 어떤 일을 먼저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죠.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냥 내가 단지 그냥 부산까지 가기 싫어가지고 김해 모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까지 가는 모임보다는 김해 일이 이 시점에 봐가지고는 내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김해에서 10시에 모이는 모임을 갈 예정입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중에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순위가 흩어져서 정돈이 되지 않는 사람의 일생은 늘 바쁘기만 하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지나고 보면은 이 결과가 제대로 시원치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잡고 두 가지 다 서로 잡으려고 하다 보면은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하기는 하지만은 지나고 보면은 허망합니다. 그러기에 삶의 질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질서. 삶이 무질서했을 때의 혼란을 경험하신 적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히랍 사람들은 질서는 아름다운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술이든 음악이든 예술은 질서가 부여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우리 그림을 그렸죠. 어제도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그릴 때 그냥 백지지 않습니까? 백지고 그냥 크레파스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질서 있게 이렇게 질서 있게 그림을 색칠을 하다 보면은 아름다운 그림이 돼. 그런데 우리 철옹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최영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질서가 없어. 질서가 없다 보니까 그림을 그려놓기는 그렸는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림이 이게 이게 무슨 그림인지 그림이 되지를 않아요. 어제는 초가집을 그리고 어제 잠깐 초가집 그리고 초가집에 굴뚝도 있고 매주 장 담근 거 이제 장독대도 있고 눈도 오고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사람은 이 집이 불이 났는지 초가 지붕이 노란 게 아니고 그냥 빨간 지붕이 돼가지고 불이 난 것 같아 보니까 굴뚝에서 또 불이 막 올라오더라고. 벌건 연기가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는 게 아니고 굴뚝에서 막 불이 올라와요. 아궁에도 불이 들어가고 굴뚝에서 불이 올라오기도 하고 이게 이 질서가 굴뚝에는 연기가 나와야 되는데 불이 나오면 안 되지. 불이 나오면 이게 질서예요. 음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음악도 똑같은 이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게 오선지에다가 오선지 맞나? 오선지 맞지? 예. 사선은 영어고 오선은 음악이고 오선지에다가 음표를 그런데 수많은 음표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잘 놓는가, 조화롭게 잘 놓는가 따라가지고 질서 있게 잘 놓는가 따라가지고 좋은 음악이 되고 덜 좋은 음악이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신앙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질서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질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질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 생각에 좋은 대로 사색에 있는 것처럼 우리 소견에 좋은 대로 이렇게 놓다 보면은 이거는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그 삶은 허망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제목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없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것도 따지고 보면은 질서를 부여한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봅니까? 흑암이 혼돈했다고 그랬어요. 혼돈이 여기가. 그런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여기다가 이제 부여를 하신 거예요. 질서를 부여하니까 사람 어디에 살고 동물 어디에 살고 물고기 어디에 살고 물고기가 질서 없이 공중에 날아다녀야 되겠습니까? 질서가 질서. 물고기는 물에 살게 되고 새는 공중에서 날아가고 질서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매 날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왜 좋습니까? 질서가 있으니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질서는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믿음의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질서가 전 삶을 지배를 합니다. 이것은 좋은 질서입니다. 선한 질서입니다. 참된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말씀의 질서를 갖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이런 말씀의 질서를 지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의 길을 가지 않는다 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오늘 말씀을 좀 역으로 생각해가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고 그런 사람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한 사람이 말씀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 선한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말씀에 초점이 잡히고 말씀에 중심을 두고 말씀에 질서가 가지런한 사람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길에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말씀을 따라 살고 초점을 맞추고 중심을 잡고 질서 있게 살려고 하니 뭔가 꽉 조이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자꾸 이렇게 나를 감시를 하는 것 같고 그럴 수가 있지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순도 높은 신앙인은 근본적으로 의무감이 빛깔이 아닙니다. 강제와 통제가 있는 강요된 그런 회색빛이 아닙니다.
이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렇게 했습니다. 상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풍성하고 윤기 나는 그런 삶입니다. 싱그러운 녹색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살았던 곳이 늘 그 집이 그 방앗간을 하다 보니까 물가에였다면 물가니까 저는 여름 내도록 그냥 학교 마치고 나면 물에서 주로 살았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그냥 학교 마치고 나면 학원에 가서 살지만은 저는 학교 마치고 나면 물에서 삽니다. 물에서 살고 아이들하고 그냥 깨구리도 잡기도 하고 물고기 잡기도 하고 제가 젊을 때는 물고기도 잘 잡았습니다. 낚시로 잡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잡았습니다. 바위 밑에 더듬어가지고 바위 밑에 더듬어 다다다다 해가지고 바위를 돌리지도 않고 바위 그대로 놓고 손만 싹 넣어가지고 물고기 잡고 물고기가 가만히 있어요. 푹 들어가면 물고기가 탁 날아가지만 사라락 하다 옆에 갖다 붙어도 물고기가 가만히 죽은 척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잘 잡아야 돼요. 그런데 물이 있는 곳에는 항상 풍요가 있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항상 풍요가 있어요. 나무들이 늘 싱싱하고 푸르르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샘이 있는 곳에는 늘 이렇게 풍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싱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잎사귀만 마르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조건들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푸르고 푸른 계절이 믿음의 생활에 넘칠 것입니다. 그 행사가 다 행통하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중한 시간들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모든 일에 행통함이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